1948년 8월 15일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고 그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했을 때에 그 메가더 사령관은 일본 동경에 도착해 가지고 성자로서 패자 일본에게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온 세계의 문제는 경제 문제다. 모든 경제 문제는 분배의 문제다. 분배의 문제는 정치 문제다. 정치 문제는 도덕의 문제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 문제다. 종교 문제는 신학의 문제다. 그렇게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는 바른 신학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인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 문제가 바로 의의 문제였고 바른 신학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홍해를 말단같이 걷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그 모든 우상에 젖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그 광야에서 다 버려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던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윤리, 바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물면서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활하던 세상이죠.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다는 것은 광야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그 나쁜 습성을 다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하였다는 것, 이 세상 문화에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몸에 익숙하여져 있던 그 모든 옛 성품을 털어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으나 그 옛 성품을 털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요수와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원망하지 말고 욕심 내려놓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빠져나오고 순수한 정금 같은 신앙이 될 적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그 땅을 토하여 내치는 것이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은 죄악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너희들이 세계 모든 민족보다 더 이쁘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주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서 생활해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들도 다시 토하여 내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언약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기가 되어서 요단강 물이 아주 범람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으니까 물이 위로는 쌓이고 발밑에 물은 다 흘러가서 그들은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적에 그 땅의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은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점령할 땅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했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성벽 위에서 말내 필이 끼는 마차가 성벽 위를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나팔수가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은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법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6째 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모든 백성이 한 음성으로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그 성은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려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전쟁할 적에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는 호소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쭉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자, 전쟁을 주도한 부대는 무장한 병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들이었어요. 전쟁 수행의 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의 힘이었던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을 수행하는 전쟁이었습니다. 7째 되는 날은 D-Day입니다. 그들은 이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리고를 향하여서 함성을 지르니까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꿈틀꿈틀하더니 와락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그렇게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천국은 영화롭고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관을 씌운다는 것은 에워쌌다, 둘러쌌다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둘러싼다는 것이죠. 자,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해와에게 영화의 관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입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벗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영화의 관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부끄러움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화의 관으로 옷으로 입혀져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 해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영화의 관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몸이 된 것이 보여졌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순간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종기와 영화의 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다시 들어가면은 그 종기와 영화의 관을 다시 입게 되는 것이지요. 죄는 우리를 불결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군대장관 여호수아는 명령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만 살려두고 다 진멸하라. 전쟁 노획물자는 검은 동처를 구분해가지고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리라.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격할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군인이 다 올라갈 것이 아니라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그 성은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넉넉하게 3,00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지없이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녹듯 녹아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전투에서 패전한 것을 목도한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법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해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붙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수아는 모든 이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듯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해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다가 우리를 붙이십니까? 모세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을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찬양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고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그러면은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더니 그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2,000~3,000명이면 충분하다 해서 3,000명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참패했습니까? 여호수아는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 전쟁에 패했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전쟁 패전의 징후가 나타나고 이 소식이 가나안 거민에게 들어지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요단 땅을 건너게 해가지고 다 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이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 일이 염려되었던 것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적에는 가나안 거민의 마음이 물녹듯 내게 놀았다 그랬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녹듯 녹아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도 중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거기에 따라붙고 불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돌릴 적에 하나님은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잘 훈련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 무기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만 믿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전쟁에 패했습니다. 이렇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나의 명한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느니라. 전쟁의 참패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쟁 노획물자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였는데 아간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금덩이가 있고 은덩이가 있고 거기에 좋은 신할산 외투가 있으니까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 숨겨다가 자기 장막 속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엄격히 수용하고 있는데 아간은 도적질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아간의 탐심이 전쟁을 패전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간의 탐심이 생겨서 외투와 함께 검은 외투를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쟁 노획물자를 도둑질한 자가 있다.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처단하기 전에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자, 아간의 죄가 이렇게 큰 겁니까? 아간의 죄는 단순히 도둑질을 한 죄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죄인 것이죠.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부모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 성소에서 나와가지고 너희 부모의 시체를 만지는 그 순간 너는 더러워지고 온 백성이 다 더러워진다. 그걸 명령한 것이죠.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모가 죽어도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결과는 시체입니다.
오늘날 시체를 성전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주 부정한 것이죠. 자, 죽은 자의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그 시체를 교회에 들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아주 감격적인 것 같고 죽은 자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 같고 가문의 영예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왜 목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가요? 너무 관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은 영원토록 죽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말을 한 줄 아십니까?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물로 안 받았어요. 죽여야지 하나님이 받았어요. 요수아가 전쟁 노획 물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죠.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랬죠. 이 바친 물건을 아간이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친 이것은 원문에 보면은 렘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은 저주받은 것, 진멸되어야 할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은 죽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전쟁 노획 물자는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간은 전쟁 노획 물자를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아간은 진멸되어야 할 것, 저주받은 것, 부정한 것을 자기 장막 안에 두었다 이것이죠. 그는 시체를 자기 장막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간이 한 행위는 도둑질 이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것이죠. 아간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물건을 훔쳤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적에는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했던 것이죠. 그는 자기 장막 안에다가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두었습니다. 결국 아간은 자기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이 다 끌려 나와가지고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처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 아간 한 사람이 탐심에 붙잡혔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사람이 인격적으로 비참해질 때가 이기심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인간의 고귀한 인격이 없어지고 비굴한 인간이 되어집니다. 이기심은 선한 양심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기심에 붙들린 사람은 고독한 법이죠. 정치에 이기심이 개재되면은 부정이 속출하고 국민을 속이게 됩니다. 학문에 이기심이 개재되면은 홍익 인간의 이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업에 탐심이 있게 되면은 종업원을 배신하게 됩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비굴하여지고 탐심이 생기는 것은 죄입니다. 부자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임에도 인색하고 탐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개 한 마리가 생선을 물고 지금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다가 다리 밑에 보니까 어떤 개 한 마리가 생선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저 생선을 내가 뺏어 먹어야 될 텐데 하고는 물 밑에 있는 개를 보고 멍 하고 짖었습니다. 입에 물고 있는 고기는 어떻게 됐죠? 물속에 빠져버렸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이 아주 화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세상은 자유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좋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내 안에 진리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이거 풀이하면은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적에 의로운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소인반은 매사를 생각할 적에 그것이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군자는 무슨 일을 할 적에 그것이 아무리 내게 큰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한 일이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것이 큰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의로운 일이면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인배는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고 하여도 손해가 되는 일처럼 보이면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불의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서슴없이 그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정치인들 아닙니까? 당리당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논문에 보니까 GNP가 1500불까지는 절대 빈곤 문제로 허덕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500불 이상이 되면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적 빈곤에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은 육신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GNP가 4만 불 이상이 되는 미국에 삽니다. 절대적 빈곤은 다 해결됐습니다. 하루 세 끼 다 먹습니다. 미국에서는 굶어 죽으려고 해도 굶어 죽을 수 없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자동차 다 있습니다. 문화주택에 삽니다. 언제든지 더운 물, 찬물 원하는 대로 샤워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적 빈곤은 내가 굶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못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중고차 타고 다니면서 너무 자주 고장이 나니까 힘들지요. 저 사람은 좋은 저택에 사는데 나는 아파트에 살면서 때가 되면은 이사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힘들지요. 그러므로 절대적 빈곤에서는 육신의 고통이 오고 상대적 빈곤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기가 죽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은 또 가지고 싶습니다. 저 사람만큼 살아야 되지 하고 그 사람만큼 살면은 또 그 위에 사람이 또 보입니다. 그거는 끝이 없지요.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절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서 중류사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정신적, 문화적 빈곤이 따릅니다. 가진 것은 있는데 정신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교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가졌다고 거드름 피우는 것 보면은 정말로 봐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도덕적 빈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과 향락으로 이성이 마비되는 것이죠. 도덕적 빈곤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당은 크게 지었는데 교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성도들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국민소득 5,000불에서 15,000불 될 때까지는 예배당을 다 크게 지었고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서니까 이제 교인들은 떠나고 교회 안에는 나이 많은 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숨은 죄인을 찾아내서 처벌하라고 그랬죠. 자, 아간이 행한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지 아니하면은 이 죄는 영원히 숨겨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덜 주지 아니하면은 이 비리는 감추어질 것입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36명의 군인이 제물로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춰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눈 감아주면 이 세상은 비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로 죄인을 찾아냅니다. 먼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12지파의 우두머리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간이 속한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지파에 속한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이 모인 가문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간이 속한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점점 수사망이 지금 초여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아간을 지목하지 아니하고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시행하게 한 것은 그 과정이 아간에게는 회개의 기회였던 것이죠. 아간은 자기가 죄인으로 지목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회개는 회개해야 할 기회가 있을 적에 하는 것이지요. 아간의 회개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 끌려나가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아간이 훔친 금덩어리,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가나안 정복의 여정에서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잡혀서 탐심을 떨쳐버리지 못하였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지요.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아골, 괴롭다, 그런 것이에요. 자, 지난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지요? 죄의 본능은 죄를 숨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내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기 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놔야 되죠. 그때 비로소 약속한 내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간을 찾아서 처단했습니다. 돌무더기로 장사 지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골은 괴롭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죄인 아간이 끌려나가서 돌에 쳐서 죽여야 하는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36명의 군인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이 아골 골짜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처단한 아골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지요. 그들에게 아골 골짜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 믿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짓는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회개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어우러진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처단하는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다는 것은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 괴로움이 지나면은 너희의 장래가 열리겠다는 것이죠. 그
그 죄를 끌어안고 있는 한 소망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골짜기로 내가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는 것은 너희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면은,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죄를 처단하면은 소망의 문이 열린다. 아멘입니까? 네. 왜 저 뒷동네는 아멘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네.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오늘은 참패했지만은 스스로 성결하고 난 다음에 내일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삶 중에서 내일의 약속이 있지 않다면 이것보다 더 절망은 없지요.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고 내일의 희망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죄인 아간을 찾아내고 그 죄를 처단했습니다. 이제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죄가 해결되어졌다면 일어서십시오. 이제는 절망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돕는 희망인 것이지요.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절망하는 거예요.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니라 가난하여서 비굴하여지고 절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실패가 죄가 아니라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절망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오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제는 숨은 죄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렸지만은 오늘은 숨은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시 전능의 역사로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고 보장했습니다. 오늘의 믿음을 지키면서 할 일을 다하면은 내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오늘의 실패는 끝이 아니다. 하나의 과정이다. 너는 내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역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 탐심, 하나님의 말씀을 만유리 여기는 죄, 나를 패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의 거룩한 삶, 내일은 소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존귀와 영화의 관을 입는 그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천국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거룩의 옷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룩을, 내 찬양을 우상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내기 전에 우리 스스로 찾아내서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고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결한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고 하여 주신 주님,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굴골짜기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주님께서는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있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죄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의 관을 입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더 사랑한다.